이 가을에 한 영혼을 구원합시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기생 라합입니다.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가족이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구원받은 그런 말씀을 오늘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편 시딤에 진을 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 명령을 합니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그 명령을 받고 그 가나안 땅을 위해서 달려가는데 첫 성 바로 여리고성을 만나요. 그래서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들이 여호수아의 명을 받들어 그 여리고성에 들어갔는데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무르게 돼 있어요. 정탐꾼이 그 집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알았는지 이제 그 정보가 새 나가서 알게 됩니다. 여리고 왕이 이제 왕의 수색대를 라합의 집으로 보냅니다. 라합이 어떻게 알았는지 그 수색대가 오기 전에 이제 두 정탐꾼을 나무 그 지붕 위에 벌려놓은 3대에다가 숨겼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2장 4절로 5절을 보면 그 여인이 그 두 사람을 이미 숨긴지라 가로되 과연 그 사람들이 내게 왔으나 그들이 어디서 왔는지 나는 알지 못하였고 그 사람들이 어두워 성문 닫을 때쯤 되어 나갔으니 어디로 갔는지 내가 알지 못하나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그들을 잡으리라 따라잡으리라. 라합은 정탐꾼이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자기 집에 왔다는 사실을 알려요. 그리고 성문을 닫기 전에 집으로 나갔으니까 급히 따라가라 그리하면 잡을 것이다 거짓말합니다. 근데 거짓말할 뿐만 아니라 이미 그 지붕 위에 숨겨놓고 거짓말한 거예요. 그래서 6절 말씀에도 보면 그가 이미 그들을 이끌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지붕 위에 벌려놓은 3대에 숨겼더라. 근데 라합이 이 거짓말한 것에 대해서 야고보서 2장 25절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라합이 정탐꾼들을 믿을 뿐만 아니라 숨겨주는 것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거짓말을 했는데 라합은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라합이 도운 겁니다. 라합은 이방 사람입니다. 기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방인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되었는지는 잘 알 수 없습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실 때 여리고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로 인해서 간담이 녹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 아노라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는다. 간담이 녹게 된 이유를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좋은 믿음의 말로 합니다. 그래서 10절로 11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편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으므로 우리가 듣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의 연고로 사람이 정신을 잃었나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상천하지 하나님이시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올 때 홍해 물을 마르신 거 요단 동편에 있는 두 왕 다 진멸한 거 이스라엘 그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는 거예요.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믿는 그 하나님은 위로 하늘에서도 땅의 아래서도 하나님이시다. 아주 정확하게 알고 고백하는 걸 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정확히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안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라합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믿었기에 이제 정탐꾼들에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으니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나와 가족과 형제들 모두 살려달라. 여기에 대해서 맹세하고 여기에 대해서 나에게 증표를 달라 얘기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였은즉 너희도 내 아버지 집을 선대하여 나의 부모와 남녀 형제와 무릇 그들에게 있는 모든 자를 살려주어 우리 생명을 죽는 데서 건져내기로 이제 여호와께로 맹세하고 내게 진실한 표를 내라. 두 정탐꾼은 나압과 그 가족들 다 생명을 보호해 줄 거를 이제 약속합니다. 14절에 보면 두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의 일을 누설치 아니하면 우리 생명으로 너희를 대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때 인자하고 진실하게 너를 대우하리라. 두 정탐꾼은 이 나압이 이 여리고 성의 함락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 성을 주실 때 자기들의 생명을 대신해서라도 나압과 그 가족의 생명을 지켜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압은 정탐꾼들을 다시 창에서 줄을 달아 내려서 성을 빠져날 수 있게끔 해줍니다. 정탐꾼들의 맹세에 대해서 이제 나압이 지켜야 될 사항들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18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들어올 때 우리를 달아 내려온 창에 붉은 줄을 메고 내 부모와 형제와 내 아비의 가족을 내 집에 모으라. 이것이 나압이 해야 될 일이었습니다. 자, 이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알아야 될, 또 믿고 행해야 될 하나님 말씀입니다. 여기 붉은 줄을 자신의 집의 창문에 달아내리고 가족을 집안에 다 모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붉은 줄은 하나님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준 구원의 징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문설주와 임방에 양의 피를 바른 사건이 있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구원함을 받는 것을 상징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만이 바로 인간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 아들을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짐 중에서 가장 무거운 짐 바로 죄짐입니다. 이 죄짐 때문에 수고하고 고통하며 슬픔과 비극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내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겁니다. 이 죄짐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우리를 구속하시는 능력이 되어 주셨고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신 겁니다. 계시록 1장 5절에도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 그러니까 죄가 남의 죄가 아닙니다. 바로 나의 죄라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우리의 죄에서 바로 해방시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가운데 주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나압이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붉은 줄을 창에 매어 달았습니다. 그래서 가족이 다 구원함을 받아요. 여러분, 이것은 뭘 얘기해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서 깨어있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예요. 한 사람이 예수를 믿음으로써 온 가족이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노아의 8 식구들이 다 방주에 들어가고 홍수로부터 구원함을 받았어요. 그러므로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방주는 신약시대의 바로 교회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 예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순정치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 얻은 자가 몇 명이냐? 겨우 8명이다 기록해놨어요. 그 많은 사람 중에서 방주에 들어간 사람 8명. 지금도 많이 세상에는 지구에 70억 인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만 해도 남한이 5,500만 명. 엄청 많네요. 그런 데서도 예수 믿는 사람이 불과하면 너무 적어요.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 교회 안에 들어온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바로 방주 안에 들어오면
구원을 받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으로 깊이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변두리에서 서서 있지 말고요.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교회 안에 더 깊숙이 들어오세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안 되는 거 알잖아요. 응? 어떻게 얻은 구원인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이 사랑,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우리가 교회를 멀리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가정 모두 방주 안에 들어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믿고 방주 안에 들어와 있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오늘 정탐관들은요, 나업이 준수사항을 지키지 않거나 비밀을 누설하면 생명을 보존하지 못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19절에 보면 누구든지 내 집 문을 나서 거리로 가면 그 피가 그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이거 뭡니까? 예수 믿다가 떠나면 그 죄값은 다 본인이 받고 만다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정복할 때까지 이 사실을 누구든지한테 누설하게 되면 생명을 보호해 주지 않겠다는 거, 마음이 변해서 배반하면 약속을 지키지 않겠다는 거, 이것은 곧 뭐예요? 우리가 예수 믿다가 주님을 떠나면 그 생명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은 보장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완전한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어디 있어야 돼요? 주님 안에, 바로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한 환난과 구원의 축복에 간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붙잡고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됩니다. 전국적으로 하나님을 떠나면 영혼 구원도, 생활 속의 구원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나합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 가족 다 예수 믿게 만들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믿음의 가문으로 세워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때론 가난하고 좋은 부모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불평하며 때론 좌절하기도 해요. 환경을 탓하는 사람은요, 그 어떤 좋은 환경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이루지 못합니다. 그런 걸 보면 오늘 이 나합보다 우리는요, 조건으로 따진다면 엄청 좋아요. 응?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잖아요. 그 문제는 뭐예요? 나의 생각입니다. 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행동해 나간다면 나 한 사람을 통해서 가족, 형제들까지도 우리는 다 주 앞으로 인도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가족, 친지, 형제들이 다 구원받습니다.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그들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도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서 만났던 간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당신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당신 한 사람 때문에 당신과 당신의 집이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간수를 통해서 그 가족들이 다 구원받아요. 그러므로 나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우리는 피를 나눈 형제, 부모들, 또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내 곁에 있다는 존재만으로도 우리는 행복하고 힘이 되는 거예요. 험한 세상에 안식할 수 있는 가정이 있다는 거, 여러분 얼마나 좋은 겁니까? 세상에 나가면 나의 허물을 들춰내지만 가족 간에는 나의 허물 드러난 거 다 감싸주고 같이 아파하고자 합니다. 내가 어렵고 내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은 나를 도와주지 않을지라도 그래도 형제들은, 부모들은 도움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정이라는 그 울타리 안에 우리가 살고 있고 또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다는 그 자체가 여러분 감사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그 가정은 나의 있는 그대로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장소잖아요. 그리고 나의 모든 것들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서로 의지하며 사랑할 수 있는 곳입니다. 특별히 부모님들은 자식을 위해 자신의 삶을 헌신하신 분들입니다. 부모님들은 자신의 전부를 내어 던지셨잖아요. 그래서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키웠어요. 그 많은 시간, 많은 정성, 많은 돈을 아낌없이 투자했어요. 그러면서도 아무런 보상은 기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부모님의 마음입니다. 이렇게 너무나 소중한 우리 부모님께, 우리 가족들에게 무엇을 주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사업을 주관하시는
예수님을 전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한다는 것은요, 취미나 교양을 쌓는 일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느냐 아니냐에 죽느냐 사느냐 생명이 달려있는 겁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나님이 계시고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실존한다는 것을 믿는다면 아직까지 하나님 믿지 못하는 가족들을 아무렇게나 내버려 둘 수 없다는 거예요. 때론 그런 얘기해요. 믿음은 각각이라고, 종교는 자유라고, 무엇이든지 하나만 잘 믿으면 된다고. 딸에게 내가 그 집에 시집 갔으니까 그 집 종교를 따라가야 한다고. 믿음보다 가정의 평화가 우선이라고. 아닙니다. 그런 확신 없는 말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확실히 믿는데 예수님이 아니면 천국 들어갈 길이 없는 줄 알면서 어떻게 가족들이 지옥에 가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냐 이거예요. 이 땅의 삶이 전부라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천국과 지옥이 확실히 있고 우리 가족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 천국에서 만나기 때문에 모두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내 가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인지 우선순위를 바로 세우세요. 사업에 성공하는 거,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거,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는 거, 공부 잘하는 거 다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러나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아는 데부터 출발한다 그랬어요. 먼저 인생은 예수를 만나야 되는 겁니다. 일하는 거, 사업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가족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함께 일하고 더 열심히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예수 믿는다고 내가 일을 못합니까? 내가 직장을 못 나갑니까? 아니 공부를 못합니까? 같이 하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그래요. 나중에 더 잘 믿으면 되지 않냐? 지금은 열심히 일해서 돈 벌고 나중에 예수를 믿어라. 그 말이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바로 지금이 구원의 날이고 지금이 우리가 예수 믿을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일어나는 일들을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요. 도처에서 일어납니다. 이런 불완전한 세상을 살면서 언제 우리가 내 할 일 다 하고 예수 믿어서 구원함을 받겠어요? 내가 할 일 많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가면 더 안전하고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나의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내 부모를 위해서 여러분 영혼의 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품으시기 바랍니다.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그 영혼을 불쌍히 보고 긍휼히 여기고 주께로 인도합니다. 이 땅에 살면서 그렇게 고생하고 힘들게 살다가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간다면 얼마나 복이 있는지 아냐고요. 그렇지만 반대로 그 영혼이 음배에 떨어진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우리는 그것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영혼의 관심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가족들을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우리가 말해주지 않아서 가족들이 훗날에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게 된다면 그때 우리를 향해서 원망할 겁니다. 물론 우리가 영혼 구원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가까운 사위일수록 더 어려워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깨어났는데 자기가 혼수 상태에 있을 때 자기는 꼼짝하지 못하고 있었지만 남들이 하는 얘기는 다 귀에 들리더래. 의사가 부정적인 말을 합니다. 가족들은 슬퍼하는 그 말이 들려요. 그런데 가족들로부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다려줬더니 기적적으로 깨어났다는 거예요. 이제 깨어나서 하는 말이 자신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은 가족이 나를 포기할까 봐 무서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의사가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그러면 가족들도 똑같이 그냥 포기해버리면 그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가족들은 끝까지 살리려고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 기적적으로 깨어난 겁니다. 마찬가지로 영혼 구원은요, 포기할 수 없는 겁니다. 응? 가족들이 너무너무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포기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밤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종말을 맞이한다면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 어디로 갈까? 한번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는 그 이유로 우리가 음부로 떨어진다면 이것은 인생의 최고의 비극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를 믿습니까? 궁극적으로 천국 가기 위함입니다. 그렇다면 가족들은 지옥에 가도 좋고 나만 천국 가면 되겠어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가족들의 영혼에 대한 근심이 없다면 나는 믿음을 배반한 자고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하나님이 그 가정에 나를 먼저 믿게 했다면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그 일을 내가 행하지 않으니까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응? 우리 가족들이 예수 믿지 않고 있다면 여러분들 믿도록 꼭 도와주셔야 돼요. 몸이 불편한 부모님들이 계시고 교회 못 나온다면은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리세요. 다른 가정 신방 가서 예배 드려주고 그러는데 왜 부모님 가정에서 예배를 안 드려요?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줘야 돼요. 가서 말씀 전해주고 기도해주고 구원의 확신 심어주고, 응? 믿음 안에 굳건히 설 수 있도록 우리가 인도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응? 나 한 사람의 희생, 눈물, 땀이 없으면요, 그 영혼 구원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그러므로 내가 가족들의 영혼을 위해서 하늘의 밀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가족들을 영적으로 분리합니다. 한 공간 안에 부모 자식 간의 영적 소속이 다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의 지배를 받는데 안 믿는 사람은 사탄의 지배를 받으니까 충돌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집안 식구가 원수라고 얘기한 거예요. 온 가족이 삶의 방향과 목표가 주님을 향하는 것은요, 엄청난 축복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이룬다는 것은요, 이건 엄청난 복이에요. 여호수아가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백성들이 얘기하죠. 내가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않겠다. 섬길 자를 택하라.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택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가족들도 잘 믿도록 우리를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하면 나와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많은 겁니다. 18세기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사상가요 교육가였던 한 인물, 프리스턴 대학 총장을 지낸 조나단 에드워드. 이 사람은요, 자신이 일생을 살 동안에 70까지를 내가 결심하고 이렇게 살아가겠다, 응?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그 가운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첫 번째는 나의 전 생애 동안 하나님의 영광과 나 자신의 행복과 유익과 기쁨의 최상의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자. 네 번째, 하나님의 영광에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면 절대로 하지 말자. 아홉 번째, 매사에 죽음과 죽고 난 뒤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하여 많이 생각하자. 13번째, 도움과 사랑을 꼭 받아야 할 사람이 누구인지를 찾기 위해 노력하자. 16번째, 절대로 다른 사람을 비방하지 말자. 25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드는 일이 무엇인지 조심스럽고도 지속적으로 찾아내자. 그런 다음 내 모든 힘을 다해 그것과 싸우자. 28번째, 성경을 아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더 읽고 연구하자. 30번째, 지난주보다 신앙과 은혜를 실천하는 삶이 더 나아지도록 매주 노력하자. 44번째, 오늘부터 죽는 날까지 내 생명에 나의 것인 양 행동하지 말고 전적으로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 것인 양 행동하자. 44번째, 다른 목적도 아닌 신앙만이 나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하자. 52번째, 결코 어떤 일을 의무감으로 하지 말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자.
이 조나단 웨드웨드의 이 결심문을 우리가 듣고 있을 때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참 인생 고리타분하게 재미없게 산다. 그런데 제 마음에 걱정되는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 중에 혹시 예수 믿는 것과 세상 사는 것은 다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 마음 한구석에 이런 생각들이 남아있다면 아직까지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참 보배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은혜를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말씀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예배드리는 거 정말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구나, 이런 영적인 체험을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체험이 있어도 여전히 에드워드 같은 사람을 보면서 나와 다른 사람이다, 그 사람은 좀 별난 사람이고 나는 이 정도의 신앙생활에 그냥 만족한다,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많은 성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주여 나도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 부족하지만 주님이 도와주시면 나도 능히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면서 그 마음에 거룩한 불을 지피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인생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위해 살았던 이 에드웨드의 자손들 어떻게 되었을까? 프리스턴 대학의 이상현 교수가 이 사람의 그 족보를 한번 연구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 후손들이 729명. 그 족보를 연구할 때 인원이었으니까 뭐 자손들이 더 늘어났겠죠. 부통령이 1명 나오고 주지사 3명, 시장 3명, 공무원 80명, 대학청장 13명, 판사 3명, 변호사 100명, 교수 65명, 의사 36명, 법학학장, 의과학장, 목회자 300여 명이 넘었어요. 대단하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살기를 원했던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토록 무섭습니다. 이것은요, 믿음의 사람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의 인물이 되면 가문이 이런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오늘 라합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가정 전체가 구원을 받는 것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이라는 건 엄청난 겁니다. 아담처럼 한 사람의 잘못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예수님 한 사람으로 구원의 길은 또 열려졌어요. 아간 한 사람 때문에 식구 전체가 알골 골짜기에서 돌에 맞아 죽었어요.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8 식구가 홍수에서 구원함을 받아요. 오늘 라합의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믿음의 결과는 참 좋았습니다. 라합은 온 이스라엘에게 큰 유익을 끼쳤어요. 믿음으로 이스라엘 주 정탐꾼을 살렸고요.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신앙적 보고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믿음의 확신과 담력을 가지고 되었어요. 그리고 라합으로 인해서 여리고성이 함락될 때 약속대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훗날에 살몬이라고 하는 유다 지파 남자와 결혼해서 보아스를 낳습니다. 보아스는 모압 여인 룻과 결혼하여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아요. 라합은 믿음의 다윗의 조상의 조상이 돼요. 그리고 그 이름이 예수님 족보에 오르게 됩니다. 그의 신분이 기생이었어요. 근데 그 믿음에 얼마나 아름다운 믿음이고 그 믿음이 얼마나 귀했기에 예수님 족보까지 올라가냐 이거예요. 믿음으로 일한 결과는요 언제나 좋고 아름답습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과 생명으로 이끌어가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삶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름다운 거예요. 그 믿음에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아름다운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가을에 우리가 열매를 보면서 이제 내 영혼에 그 열매를 맺히는 이 가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동안에 무관심했던 예수 믿지 않았던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다시 한번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이 좀 예수 믿고 주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더 우리가 기도해 주면서 인도해 주는, 그래서 한 영혼의
그 열매를 맺는 그냥 가을이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교회와 성도는요, 이 영혼 구원을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 영혼 구원은 우리 교회와 성도들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셨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먼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됐고 이제 우리가 할 차례잖아요. 가정에서 한 사람, 여러분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서 나를 먼저 불러주셨다는 것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아볼의 믿음을 통해서, 고넬료의 믿음을 통해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의 믿음을 통해서 가족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 위해서 예수님은 미랄 같은 한 사람을 바로 찾는 거예요. 그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외면하면 다른 사람도 외면합니다. 내가 관심을 가지면 다른 사람도 관심을 가져요.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져야 돼요. 자식들에게 영적 영향력을 끼쳐주는 부모가 되어야 되고요. 또 자녀들은 부모를 또 주께로 인도하는 그 일을 또 감당해야 됩니다. 계속 기도해주고 예수님의 마음과 방법으로 돌봐줘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에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먼저 믿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셔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 그 은혜 속에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고 훗날 하나님이 영광의 나라에 함께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선택받은 자답게 아름다운 역할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